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3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서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사여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고 여호수아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전쟁 준비를 하면서 정탐꾼을 예리고성에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준비가 끝난 대로 다시 명령을 내리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약 1km 정도 떨어져서 그 길을 함께 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5절에 보면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제사장들이 나가게 됩니다. 이 기적을 행할 것이라는 여호수아의 말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언지를 하셨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나오는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여호수아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 40년 길을 지나온 여호수아가 본 그러한 체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그 물이 쌓이는 기적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런 거죠.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고 출발을 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출애굽기를 비교하면 상당히 달라요.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훨씬 더 우리가 본받고 싶고 뛰어난 사람일 것 같지만 여호수아가 오히려 흠이 훨씬 적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는데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에 감추었는데 그 다음날 다시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웠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이죠. 젊을 때입니다. 모세가 자신이 나서서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되려고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피하였고 거기에서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사는데 여호와께서 이 가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것을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군말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세와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기 싫다라고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대죠. 출애굽기 4장 29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믿지 아니할 것을 예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믿는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면 문제가 있다라고 예상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5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까 내 보내라고 할 때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라고 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힘든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거기에 필요한 짚을 이전에는 제공했는데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똑같은 수요로 만들려고 했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 모세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계속해서 모세는 부정적으로 나오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다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다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출합니다. 이와 달리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명령을 내리고 본인이 모세의 후계자로 이미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지 모르겠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죠.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는데 이 모세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수아가 결정을 내리면 여기에 여호와께서 그에 따른 행동 지침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모세와 다르게 여호수아에게 일을 시키시는 이유는 계시 차원이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계시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면 여호수아를 지나게 되면 소견의 오른대로 행하게 되고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그러하니 여호수아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지지해 주셨다. 그건 분명히 맞아요. 그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성경 전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간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과정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일을 하실 때 모세에게 행하신 것과 다르게 일을 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잖아요. 다음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를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결정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후차적으로 계속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 물이 쌓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11절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느니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주의 언약궤는 온 땅의 주의 언약궤. 그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언약궤의 전쟁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특성은 언약궤를 드러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면 물이 쌓이게 될 것인데 이 기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대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정령 너희들의 대적을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맹세대로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습은
십자가를 앞장세운 모습이거든요. 성도의 싸움은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싸움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성도들마다 다 달라요. 사람들은 자꾸 이 욕망대로 난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뭐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어. 스데반 집사님처럼 살고 싶어. 이러한 욕망을 꿈꾸죠. 그런데 주님은 일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길로, 원치 않은 길로 인도하셔서 복음의 정인을 삼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죄의 깊이를 드러내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응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피복음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형편과 상황을 주님께서 조성하심을 감사함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